로마서 14장 9절입니다. 로마서 14장 9절 한 절만 읽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과 인사 나눌까요? 참 잘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주인이십니다. 우리 모두 자기 마음에 이렇게 한번 얘기해 볼까요?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아멘. 성경에 예수님을 구세주로 기록한 단어가 36번 나오고, 반면에 예수님을 주인으로 기록한 단어는 7,800번 나옵니다. 이것은 성경이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 10장 9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그래서 같이 읽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이 구절은 구절만 아는 분들이 암송을 하고 있어요. 그냥 주로 시인만 하면 되나 보다. 그리고 예수님이 죽은 것을, 부활하신 것을 믿기만 하면 구원, 천국 가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성경 구절은 앞뒤로 다 봐야 돼요. 여기에서도 주를 시인해야 된다라는 말씀 나오죠. 그 다음 구절을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여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그냥 시인만 하는 것이 아니고, 남절을 보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나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모든 사람의 주인이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여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인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예수님을 주로 주인으로 부르는 자가 구원을 얻는다. 예수님이 주인이 되어야 함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구원 얻는다 말하기 전에 모든 사람의 주인이 되사, 이 주를 놓치면 안 됩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내 속에 죄의 뿌리인 나를 빼내고 대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는 것입니다. 아멘이 됩니까? 그것이 구원입니다. 구원은 죄의 뿌리인 나를 빼내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주인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구원은 죄의 열매로부터 건져주는 것이 아니고, 죄의 뿌리인 나를 빼내는 것, 성경은 아주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유가 뭐라고요? 다 같이 읽습니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이 구절 외워야 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동안 오랫동안 예수를 구세주로 믿고 그 뒤 내가 주인 되어서 여전히 죄를 범하며 살고 있습니다. 이것은 진짜 성경이 얘기하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닙니다. 이것은 다시 불신자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이건 정말 새 생명을 얻은 자의 모습이 아닙니다. 새 생명을 얻었다면 새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로마서 1장에서 8장까지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로마서 9장에서 11장까지는 유대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절대 주권, 이건 삽입장입니다. 이건 우리에게 없어도 큰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다음 로마서 12장에서 16장까지는 앞에 1장에서 8장까지 믿음으로 구원받은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삶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로마서 12장부터는 이제 예수를 믿은 사람, 예수를 주인으로 모신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은 보지는 않겠지만, 믿음으로 의인된 사람은 자기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려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내 몸을 산제사를 드리는 것으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산제사를 드린다라는 것은 내가 죽는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면 내가 죽어야 됩니다. 아멘 됩니까? 안 죽고 싶습니까? 내가 죽어야 된다니까요. 예수 믿는 것은 내가 죽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안에 예수님이 사는 것입니다. 그게 예수 믿는 거예요. 로마서 14장 8절은 믿음으로 의인된 자는 반드시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든지 죽든지 주를 위하여 살아야 함을 기록합니다. 그리고 로마서 14장 9절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은 우리 주인 되기 위함이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은 이제 내 안에 내가 살면 안 되고 내 안에 예수가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여러분 안에 여러분이 살지 마시고 예수가 살기 바랍니다. 너무나 잘 아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거 잘 알고 있죠. 그런데 예수님만 죽으면 안 된다니까요. 누가 같이 죽어야 되죠? 내가 같이 죽어야 돼요. 내 마음대로 살고자 하는 나, 아담이 물려준 하나님으로부터 독립된,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된 내 멋대로 살고자 하는 나, 그 내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초대교회 교인들은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셨어요. 골로새서 2장 6절 7절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초대교인들은 예수님을 주인으로 받았다니까요. 이 앞에 그리스도 예수를, 그리스도라는 말은 제가 구세주라 했죠. 메시아라 했죠. 그리스도 예수, 구세주 예수, 이 예수와는 늘 붙어 있어요. 예수 칭호 안에 예수가 구세주라는 단어가 늘 붙어 있어요. 그리스도인 예수, 내 죄를 죽어주신 그 예수를 뭐 했다고요? 주로 받았다고요. 주인으로. 내 죄를 위해 죽어주신 그 예수님을, 구세주를 내 주인으로 받았다고요. 왜 초대교회는 놀라운 부흥이 있었습니까? 왜 초대교회는 놀라운 기적이 있었습니까? 왜 초대교인들은 예수 믿는 사람이 그냥
순식간에 3,000명, 5,000명 셀 수 없는 물이 늘어갔습니까? 입으로만 나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어 그렇게 한 것이 아니고 그 구세주 예수를 주인으로 모셨으니 내 안에 예수가 들어버렸어요. 내 안에 예수가 들어왔으니 여기 저기 예수 믿는 사람이 다 예수인 거예요. 예수 여기 다 예수예요. 여러분 이 거제도 안에 오늘 이 예배에 참석한 300명, 500명이 다 예수라면 이 거제도가 어떻게 될까요? 저기도 예수가 있네. 여기도 예수가 있네. 와, 여기도 예수가 있네. 여러분의 집안에 다 예수님이 앉아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천국이 되는 거죠. 여기가 예수가 다 모여있으면 이 천국이죠. 할렐루야. 예수님 한 명만 나타나도 이 거제도가 발칵 뒤집혀지는데 500명이 다 돌아다니면 이 거제도가 그냥 순식간에 다 예수 믿게 될 것입니다. 예수가 주, 예수가 나의 주인이에요. 초대교 교인들은 나 예수를 구세주로 믿는다 그렇게 말만 하고 또 내가 주인 되어 내 멋대로 산 자들이 아니라 그들은 정말 예수를 주인으로 모시고 살았어요. 초대교인들은 전도할 때 야,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믿기만 하면 된다. 그렇게 전도 안 했어요. 그들은 어떻게 전도했습니까? 같이 한번 볼까요? 고린도후서 4장 5절 같이 읽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그들은 전도할 때 뭘 얘기했어요? 예수가 우리의 죄를 위해 죽어주신 그 메시아인 그 예수가 우리의 주인이시다. 이렇게 전도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전도할 때 자네 네가 주인 되어서 오래 살아봤잖아. 별로 행복하지 않지? 이제 너 주인 한번 바꿔봐. 예수가 너의 주인이 한번 되어봐. 그러면 네 인생이 확 바뀌게 될 거야. 정말 기쁨이 넘칠 거야. 너 요즘 행복해? 별로 안 행복하지? 행복해지는 비결을 가르쳐 줄까? 주인만 바꾸면 네 인생 갑자기 행복해지기 시작해. 이렇게 전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의 주인 되심을 전파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전도할 때 예수님이 주인 되심을 전파해야 됩니다. 여러분, 고속도로에서 운전을 해보셨나요? 해보셨죠? 고속도로에서 운전을 할 때 운전수를 운전하다가 바꾸면 어떻게 되죠? 여보 당신이 운전해 이러면 어떻게 됩니까? 대형 사고입니다. 바로 죽습니다. 운전은 한 명이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이상하게 운전을 하다가 갑자기 부인이 막 억지로 와서 또 하고 또 자기가 했다가 이렇게 하면 그냥 차가 휘청휘청 그냥 죽음이 앞에 오는 거죠. 이런 운전수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렇게 안 합니다. 그런데 내가 주인이 되었다가 또 예수가 주인 되었다 이렇게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자, 오늘 아침에 조금 특별한 그림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같이 보죠. 여기에 세 그림이 있습니다. 세 사람입니다. 제일 앞에 의자에 내가 앉아있는 사람, 이 사람을 의자는 마음입니다. 내가 앉아있는 사람은 우리는 뭐라고 부르죠? 불신자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제일 오른쪽 빨간 그림, 예수가 마음의 주인으로 앉아있는 사람을 뭐라고 얘기하죠?
신자라고 그래요. 그리고 가운데 마음의 주인에 나도 앉아있고 예수도 앉아있는 사람을 뭐라고 그러죠? 죄송하지만 불신자라고 말합니다. 제가 집회를 다니면서 교회마다 조사를 해요. 제일 여기에 내가 주인으로 앉아있는 사람 손 들어보십시오 하면 1000명 모였으면 한 10명 정도 손을 들어요. 제일 오른쪽에 예수가 주인으로 앉아있는 사람 손 들어보라 하면 여기도 한 10명이 손 들어요. 그럼 나머지는 뭡니까? 90%가 전부 다 가운데 그림에 손을 대는 거예요. 제가 호영교회는 조사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의 각자의 신앙을 생각해서 만약에 여기서 조사를 했는데 지금 손 들어 보십시오 하면 가운데 손 드시는 분은 오늘 새벽에 나오신 분 횡재를 맞은 것입니다. 그 사람은 오늘 자기 위치를 바꿀 수가 있어요. 근데 평생 요 가운데 그림으로 사는 사람은 그냥 예수를 믿었는데 가짜인 것입니다. 이분은 천국 갈 수가 없습니다. 이 굉장히 심각해지는 것이죠. 평생 예수를 믿었는데 지옥 간다면 이것보다 더 심각한 것이 있을까요? 이 가운데 그림은 가짜라니까요. 우리 자매님들 한번 물어봅시다. 결혼을 했는데 내 남편이 365일 1년 12달 동안 한 달을 딴 여자랑 살다가 돌아와요. 이거 허락하시겠습니까? 이 고영교회는 굉장히 점잖군요. 그 허락이 됩니까? 안 되죠. 보통 교회들은 크게 얘기하던데. 자, 여러분들, 우리 자매님들 조금 더 마음을 넓혀보세요. 자, 1년에 한 달은 너무하고, 딱 1년에 하루 딴 여자랑 자고 들어옵니다. 허락하시겠습니까? 이제 조금 정신이 돌아왔군요. 1년에 하루만 딴 여자랑 자고 돌아와도 허락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그 남편에게 해준 게 뭡니까? 목숨 바친 거 아니죠? 대신 죽어준 거 아니죠? 그런데도 그게 허락이 안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나를 위해 죽어주셨어요. 그리고 그분은 내 남편 정도가 아니에요. 하늘 보좌를 버리고 무수의 주인이신, 만유의 주이신, 만왕의 왕이신 그분이 나를 위해 죽어주셨어요. 그런데 그분을 오늘은 주인으로 했다가 내일은 버려버렸다가 또 그 다음날은 또 주인 했다가 또 어떤 때는 일주일 내내 내가 주인 되었다가 주일날 예배 드릴 때만 잠깐 주인으로 또 모셨다가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 불가능한 일입니다. 결국 주인을 안 바꿨다는 얘기입니다. 주인을 바꾸면, 주인을 예수님으로 바꿨다면 그분이 내 안에 영원히 들어와 계셔야 되는 것입니다. 한 번만 들어오면 안 됩니다. 들어왔다가 싹 나가면 안 됩니다. 영원히 내 안에 주인으로 계셔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거룩한 권면을 하고 싶습니다. 오늘부터 천국 가는 그날까지 영원히 예수님이 주인으로 여러분 안에 계시길 축원합니다. 내가 주인 되어서 살면 어떻게 됩니까? 내 욕심이 생깁니다. 내 본능이 생깁니다.
죄를 범하게 됩니다. 내가 주인 되면 두려워집니다. 불안해집니다. 내가 주인 되면 화가 납니다. 내가 주인 되면 인간의 더럽고 추함이 다 나타나는 것이죠. 내가 내 안에 있는 나를 빼내고 예수님이 주인 되면 나를 죽여야 돼요. 나를 부인해야 돼요. 나를 버려야 돼요. 그게 예수 믿는 거예요. 자, 예수님 말씀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리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이럴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많은 분들이 이 구절이 제자들에게만 하시는 말씀인 줄 착각합니다. 아니요.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려고 하면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한다. 자기를 부인한다는 건 뭐예요? 나를 버리는 거예요. 나를 죽이는 거예요. 원래 글을 쓰면 강조할 때 똑같은 단어로 강조하지 않고 말을 약간 바꾸어서 강조를 합니다. 글 쓰는 사람들의 그 표현법이에요. 나를 부인하는 것, 나를 죽이는 거죠. 그 다음에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 그것도 나를 죽이는 거예요. 똑같은 말인데 이렇게 강조를 하는 거예요. 자, 십자가를 진다. 우리는 이 십자가를 굉장히 오해해요. 아이고, 내 남편이 내 십자가야. 아유, 내 자식이 저게 내 십자가야. 아유, 저 김집사가 내 십자가야. 우리 구역 안에 저거 내 십자가야. 그게 십자가가 아니에요. 예수님 당시에는 로마가 세계를 지배했는데 로마에게 반항하는 사람은 그냥 십자가를 지게 해서 죽여버립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그 언덕에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사람이 매일 있었어요. 매일. 아, 저 사람 또 죽는구나.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십자가를 진다는 말은 죽는 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을 믿으면 두 가지를 얘기하는데 첫 번째 나를 부인하고 두 번째 십자가를 지는 이 둘 다 한마디로 죽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으려면 내가 죽어야 합니다. 다 같이 따라해 봅시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내가 죽는 것이다. 근데 죽는 척 하면 안 돼요. 완전히 죽어야 돼요. 십자가 지은 사람이 죽는 척 하는 거 아니죠. 죽을 때까지 십자가에 놔두는 거예요. 완전히 죽는 거예요. 죽는 척 하기 때문에 아무 효력이 없어요. 이게 어젯밤에 다 죽으셨죠? 아, 무슨 얘기입니까? 어젯밤에 잠에 완전히 들어가는 것을 죽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사랑하는 아내도 죽으면 놓게 돼요. 그렇게 사랑하는 아들, 딸도 죽으면 다 놓습니다. 밤에 잠을 잘 때 우리 완전히 잠에 들어가면 다 놔요. 그게 죽은 거예요. 죽은 척, 여러분 만약에 어젯밤에 죽은 척 했다면 지금 이 자리에 못 나옵니다. 힘이 하나도 없습니다. 살 수가 없어요. 잠자는 척은 소용이 없다니까요. 완전히 자야 에너지가 생겨요. 파워가 생겨요. 능력이 생겨요. 우리 예수 믿는데 왜 이렇게 능력이 없어요? 왜 이렇게 힘이 없어요? 죽는 척 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진짜 죽어야 돼요. 이 안에 예수가 살아야 됩니다. 이게 마가복음 8장 34절 35절인데 이걸 누가복음에는 이렇게 기록해 놨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그러니까 어제 하루만 죽으면 되는 것이 아니고 날마다 죽어야 되는 것입니다.
1시간 죽는 거 아니에요. 하루 죽는 거 아니에요. 1년 죽는 거 아니에요. 날마다 죽어야 함을 잊지 마십시오. 예수님을 입으로 믿는다고 천국 가는 거 절대 아닙니다. 예수 믿는 거 아닙니다. 예수 믿는 것의 시작입니다. 제 말이 의심스러우면 예수님 말씀 한 번 더 보죠.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이 말에 두 가지 메시지가 들어있습니다. 첫 번째는 나더러 구세주여 구세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지 않았어요. 일단 천국에 들어가려면 나더러 주여 주여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일단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주여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 주여 입으로만 하고 행동이 따르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진짜 내가 죽고 예수가 주인 되어야 함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기 예수님이 주여 주여 두 번 얘기하는 것은 약간 강조이기도 하지만 좀 짜증이 나 있기도 합니다. 여러분의 집에 종들이 있다고 합시다. 로마 시대는 종들이 많았어요. 주인이 뭐 시켜요? 얘, 너 밭에 가서 일을 해라. 그거 가서 뭘 가져와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종이 네 주인님, 네 주인님 대답만 하고 딴 데로 돌아다녀요. 그 다음날 아침 물어봐요. 너 그거 가져왔니? 아, 네 주인님 잊어버렸습니다. 이러면 네가 말로만 주여 주여 하면서 내가 시키는 것을 행동하지 않는구나 하며 화를 내는 거예요. 화를 내고 계시는 거예요. 이런 말은 예수님이 주인입니다. 주인입니다. 행동은 내 멋대로 하는 거예요. 내가 살아있는 거예요. 예수가 주인 되어야 되는데 내가 주인 되어 사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계속 말씀하십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날이 언제입니까? 마지막 날입니다. 심판 날입니다. 그날에 지금 예수님이 그 날을 보면서 말씀한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예수 믿는 사람, 따라다니는 사람 겁주는 거 아니에요. 그 날을 지금 보시고 얘기한다니까요. 진짜 이런 일이 일어난다니까요. 와, 무섭습니다. 우리는 이 구절을 이단들이 많이 사용해요. 그래서 우리는 이 구절 별로 쓰긴 좋아하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므로 우리는 이것을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오늘 생각하세요. 야, 입으로만 주여 주여 했다가는 지옥 가는구나. 이걸 알아야 됩니다. 이걸 빨간불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예수가 주인 되어야 합니다. 우리 한국 교회는 그동안 교회 안에 리더십, 세상 성공 이런 것을 많이 강조해 왔습니다. 이제는 리더십이 아닌 로더십, 주인 되심 이것이 강조되어야 합니다. 빌립보서에서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다 같이 읽을까요?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인 이 예수님을 내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이 예수님을 주인으로 시인할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뭐 꼭 미스 코리아가 될 때 뭐 어디에서 1등할 때 하나님께 영광이 아니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면 그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다시 로마서 10장 9절 말씀을 읽읍시다. 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여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이 말씀 10장 13절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 구절도 굉장히 오해가 많은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 당시의 배경으로 읽어야 돼요. 우리의 지금 한국의 상황으로 이 구절을 읽으면 그냥 예수님이 내 주인이야, 그렇게만 하면 천국 가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자, 로마서 당시에 예수 믿으면 다 죽였어요. 이런데 성지순례 가보면 그 갑바도기아나 카타콤이나 이런 데 가보면 그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땅속에 들어가서 숨어서 그들이 몇백 년 살았던 흔적이 지금 다 있어요. 그 성지순례 꼭 가보시기 바랍니다. 아멘이 없군요. 아멘 하신 분만 가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이 로마서 당시에 주의 이름을 부르면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 로마인들은 팍스 로마라는 것을 앞세우면서 로마가 평화를 준다, 이런 팍스 로마라는 슬로건을 걸고 이 모든 나라들을 지배했어요. 그 지배했을 때 그들이 평화를 주기 때문에 다른 나라의 종교를 다 받아들인 거예요. 그런데 유독 기독교인들만 죽였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다른 종교 다 받아들였다니까요, 그들이. 근데 기독교인만 죽였어요. 이유 딱 하나입니다. 딱 한 가지 이유예요. 그게 뭐냐면 이 주라는 단어 때문입니다. 주는 헬라어로 큐리오스라는 단어입니다. 그들은 황제를 얘기할 때 큐리오스 가이사, 그렇게 인사를 했어요. 가이사가 우리 주시다, 이렇게 인사를 한 것입니다. 근데 기독교인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큐리오스 예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황제가 아니 나를 주라고 불러야 되는데 저것들은 어떻게 예수가 주라고 부르냐, 쟤들 다 죽여버려. 다 죽여버려 그냥.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다 죽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당시에 로마 시대에 예수가 주인이시다 부르면 어떻게 됩니까? 죽는 것입니다. 순교입니다. 이런 시대적 배경을 모르고 그냥 예수를 주로 부르기만 하면 천국 가는구나, 아이고 너무 쉽네, 아니라니까요. 목숨 내놔야 됩니다. 그렇게 예수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천국 가는 것이죠. 여러분, 로마에 가보면 카타콤이 있습니다. 약간 로마의 시에서 조금 벗어난 공동묘지가, 그게 카타콤이에요. 그곳에는 이 시신이 600만 구가 발견이 되었습니다. 참 어마어마하죠. 그래서 이 로마에는 2개의 도시가 있다고 말을 합니다. 위에 눈에 보이는 도시가 하나 있고 이 땅 밑으로 900km의 이 땅길이 있어요. 900km. 별로 안 놀라시죠? 우리 서울과 부산이 400km입니다. 그런데 900km니까 얼마나 긴 거리입니까? 서울, 부산 왔다 갔다 하는 거리예요. 그 길이 이렇게 쭉 로마 밑에 길이 나 있어요. 그 길 옆에 양쪽에 다 무덤이 있습니다. 시신이 묻혀 있습니다. 요 시신에 시신들을 꺼내서 조사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의 크기가 1m 20밖에 안 돼요. 처음에는 이 난장이들이 여기에 많이 묻혔나? 아니 1세기에
예수님 당시 왜 이렇게 난장이가 많았지? 캐션 마크였어요. 그런데 이 뼈들을 보니까 얼음뼈인 거예요, 얼음뼈. 그래서 처음에는 어린아이가 이렇게 많이 묻혔나? 그렇게 생각을 했다가 두 번째는 난장이들인가?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어떤 문서에도 어린아이가 그렇게 많이 죽었다는 학살되어서 이 땅에 묻혀 있다는 문서가 없어요. 그리고 난장이들이 그렇게 많이 살았다는 문서도 없어요. 내린 결론이 뭐냐?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죽어서 그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왜 키가 1m 20밖에 되지 않느냐? 여러분, 이 기독교인들이 언제부터 핍박을 받았어요? AD 63년 네로 황제 때부터 핍박을 받았어요. 그리고 언제 해방됐어요? AD 313년 콘스탄틴 대제가 기독교를 공인해 줄 때 이 사람들이 지하에 있다가 밖으로 다 나왔어요. 그러니까 약 250년 그 지하 동굴 속에, 지하 무덤 속에 숨어 살았던 거예요. 이야, 그들의 믿음이 대단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예수 믿을래, 죽을래 이렇게 하면 우리는 다 죽는 걸 선택할 것입니다. 아멘 몇 명밖에 안 합니까? 예수 믿을래, 죽을래 하면 여러분이 죽는 걸 선택할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그게 진짜 믿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땅 밑에 들어간다면 우린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내 아들, 딸도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한 번도 햇빛 한 번 보지 않고 그 땅 속에 숨어 살게 하시겠습니까? 아멘이 없죠? 하시겠습니까? 요거 아멘 잘 못하면 여러분의 믿음은 가짜라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나는 예수를 잘 믿는데 내 아들, 딸들은 아이고 고3인데 입시 공부해야지 무슨 교회를 와. 너 1년 동안 그냥 집에서 공부나 해. 이런 가짜 신앙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내 아들이 땅 속에서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햇빛 한 번 보지 못하여 키가 1m 20밖에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나는 그 길을 가겠다. 이게 진짜 믿음이라니까요. 여러분 다 그렇게 되기 바랍니다. 요 시시한 믿음 때문에, 요 가짜 믿음 때문에, 요 회색지대 그리스도인들 때문에 교회가 부흥할 수가 없어요. 야, 예수 믿으나 안 믿으나 니나 내나 똑같구만. 그게 아니라니까요. 예수 믿으면, 예수님이 주인 되면 완전히 다른 인생을 산다니까요. 여러분이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린 너무 예수님의 이 주인 되심이 호칭으로 알고요. 주여 하는 예수님을 호칭으로, 주여가 호칭인 줄 알아요. 주여는 호칭이 아니고 주인 되심을 말합니다. 그래서 저는 저희 교인들에게 주여라고 말하지 않게 합니다. 꼭 주인님 이렇게 말하고 합니다. 우리 한번 해볼까요? 주인님, 제가 여기 왔습니다. 주인님, 제가 뭘 할까요? 주인님 하면 벌써 태도가 딱 달라지잖아요. 주인님, 딱 이렇게 무릎을 꿇고.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참 천국이 펼쳐질 것입니다. 자, 우리가 또 되게 오해하는 성경 구절 하나 있어요. 같이 볼까요? 로마서 16장 3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이르되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주 예수를 믿어라. 그냥 예수 믿으면 천국 가나 보다, 구원 받는다. 그게 아니고
주인 예수를 믿으라는 거예요. 이 구절의 배경을 한번 봅시다. 사도 바울이 예수를 전한다는 이유로 죄인이 되어서 감옥에 갇혔어요. 그런데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서 찬양하자 옥문이 열렸죠. 바울을 지키는 간수장은 바울과 실라가 도망한 줄 알고 칼로 자결하려고 했어요. 그때 바울이 소리를 지르면서 자결하지 말라, 우리가 여기 있다. 그만큼 바울은 중죄인입니다. 예수를 전하는 것은 정말 큰 죄죠. 간수장은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려서 벌벌 떨며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겠느냐, 너희들은 어떻게 이 옥문이 열렸는데도 나가지도 않고 이렇게 있느냐, 너희들 믿는 그분 도대체 누구냐,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받을 수 있느냐, 천국 갈 수 있겠느냐 물었어요. 사도 바울은 예수 이름을 말할 때 주인 예수를 믿어라, 그래야면 구원받는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냥 예수 믿는다고 말만 해, 그러면 천국 가, 그렇게 가르쳐주지 않았어요. 주인 예수를 주인으로, 내가 예수가 주인됨을 전하다가 이렇게 감옥에 들어와서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혀 있는 것처럼 그렇게 예수를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라, 그러면 천국 간다고 소개했습니다. 자, 우리가 굉장히 많이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는 이 오른편 강도입니다. 오른편 강도가 그냥, 예수 믿는다는 당신의 나라에 나를 기억해달라 얘기했더니 천국 갔지 않냐, 나도 그냥 예수 믿는다고 말하면 천국 간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계세요. 자, 이 오른편 강도가 천국 가게 된 그 상황을 조금 더 우리가 조사해 봅시다. 이 사람이 천국 가게 된 것은 세 가지가 분명했습니다. 첫 번째, 이 사람은 유대인입니다. 유대인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유대교, 구약만 믿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자기 종교를 죽을 때 갑자기 바꾸는 사람이 있나요? 여러분, 전도해 보셨죠? 평생 불교를 믿은 사람, 할아버지 예수를 믿어야 천국 갑니다, 지금 예수 믿으십시오, 그래야 천국 들어갈 수 있어요. 이러면 그 할아버지가 죽어가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보게, 내가 평생 불교를 믿었는데 왜 갑자기 바꾸냐, 그냥 이렇게 죽어서 내 극락에 가겠다, 이렇게 얘기해요. 죽을 때 절대로 종교 바꾸지 않습니다. 무교였으면 예수를 믿을 수는 있지만 자기가 믿었던 종교가 있는데 죽을 때 갑자기 바꾸는 일은 거의 없어요. 근데 이 사람은 유대인이었습니다. 근데 유대인인데 예수를 믿는다, 예수를 믿겠다는 거예요. 이게 큰 천국 가게 된 이유. 두 번째는 자기가 믿겠다는 이 예수가 죽은 자를 살린 예수를 믿는 게 아니에요.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인 기적을 행한 예수를 믿는 게 아니에요. 바다 위로 걸어가신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자기와 똑같이 십자가에 달려 죽는 예수를 믿은 거예요. 여러분은 예수님 어떻게 믿게 되었어요? 기도했더니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거예요. 기도했더니 응답이 있어요. 그래서 믿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람은 지금 자기 옆에 나사렛 예수로, 목수 아들로 그냥 비참하게 30대 노총각이 죽어가는데 이 노총각 예수를 믿었다니까요. 굉장히 큰 믿음이에요. 결정적인 것은 이 자기 옆에 있는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천국의 주인으로 믿었다는 거예요. 예수여, 당신의 나라, 당신의 나라. 저 예수님이 천국의 주인이라는 것을 고백한 것입니다. 이 믿음을 보시고 너는 낙원에 나와 함께 있을 거다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입술로 믿기만 하면 천국 간다, 이 위험한 구원을 점검해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의 주인을 분명히 하십시오. 예수를 믿어도 여전히 적당히 내가 주인 되어 사는 자, 아직 예수님을 주인으로
오신 자가 아닙니다. 즉 생명이 내 안에 없다는 거예요. 생명은 영원히 사는 거라 했죠. 예수가 주인 될 때만 생명이 내 안에 영원히 있게 됩니다. 우리는 기도하는 것 한번 보세요. 여러분의 관심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의 비전을 한번 보세요. 내 비전, 내 꿈, 내 가족, 내 자녀, 내 건강, 내 취미, 내 직업, 내 성공, 내 유명 다 나. 내가 주인인 사람은 무슨 기도를 하도 내가 주인 되어 내 기도 들어달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주인 된 사람은 내가 너무 커서 예수님을 자신의 삶에 이용하는 거예요. 누가 주인이에요? 예수가 주인이에요? 내가 주인이에요? 여러분 기도 한번 보세요. 예수님 이것 해주세요. 아직도 안 해주세요? 진짜 아직도 안 해줄 거예요? 누가 주인이에요? 말은 예수님이 주인인데 내가 주인이에요.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을 이용하지 말고 내가 예수님에게 이용당하자. 아멘. 내가 예수님에게 이용당한다. 이게 너무 신나는 거죠. 할렐루야. 목사님이 김 지사님 이번에 강사님 오셨는데 김 지사님 차 한 대 좀 내주세요. 그러면 이 집사님이 차가 2대 있는데 아유 목사님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자기 그랜저만 보내는 것이 아니고 자기가 타고 다니는 에쿠스까지 같이 보내버려요. 할렐루야. 아멘 안 하고 싶습니까? 그게 성경에 나오는 얘기잖아요. 예수님이 저기 가면 나귀가 있다. 나귀 좀 가져오라. 그랬더니 제자들이 그거 끌고 가면 주인이 누가 이거 가져가라고 했냐? 물으면 주가 쓰시겠다 하라. 주인이 내가 쓰시겠다 하라. 그렇게 얘기하라 했어요. 그래서 정말 이 제자가 어디에 갔더니 예수님이 얘기한 나귀가 있는 거예요. 나귀를 풀어서 가져오려니까 주인이 당신 누군데 내 나귀를 끌고 갑니까? 주가 쓰시겠다 하라 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나귀만 가면 나귀가 안 가니까 여기 어미 나귀까지 같이 데려갔어요. 할렐루야. 그 사람이 예수님에게 이용당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이용하려 하지 마세요. 내가 크면 안 돼요. 예수가 커야 됩니다.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나는 점점 작아지고 예수가 점점 커져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에게 이용당하는 것 이게 너무 신나는 거죠. 기쁜 거죠. 할렐루야 되는 거예요. 저는 지금까지 목회를 그렇게 했어요. 제가 이 청년 집회를 거의 한 주도 빼지 않고 집회를 했었습니다. 왜 그렇게 나를 오라고 그러는지. 그러면 제가 그게 몇 명 모입니까? 이런 얘기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어떤 때는 가보면 10명 모아놓은 데도 있어요. 그래도 제가 1절 말하지 않습니다. 왜요? 주가 쓰시겠다. 주가 쓰시겠다는 거예요. 저는 이게 제 인생 모토입니다. 주가 쓰신다면 뭐든지 어디든지 가겠다는 거예요. 우리 짧은 인생 한 번밖에 살지 않는 이 인생을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그게 뭐 중요해요? 그건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이 세상은 천국 가는 준비하는 곳입니다. 주님께 쓰임 받을수록 우리는 위대한 인생을 사는 것이죠. 현대인들은 마치 중세 시절에 지구가 우주의 중심이라고 외치고 살았던 어리석은 사람들과 똑같습니다. 지구는 우주의 중심이 아닙니다. 지구는 한낮 태양 주위를 도는 작은 행성일 뿐입니다. 마찬가지로 온 우주의 중심은 내가 아니고 예수님이 온 우주의 중심이십니다. 우리는 그저 종에 불과합니다. 이 세상의 타락한 문화는 우리에게 네가 세상의 중심이 되라. 네가 주도적인 인생을 살아라. 네가 네 마음대로 살지 않는다면 죽을 때 후회할 것이다. 네가 모든 문제를 스스로 해결해라. 이게 뭐예요? 에덴 동산에서 사탄이 하와에게 유혹한 거죠. 먹고 싶은 대로 먹어라. 하고 싶은 대로 하라. 보암직한 것 보아라. 탐스러운 것 가지라. 이건 진리가 아닙니다. 그건 거짓말입니다. 이것대로 하면 사탄의 종이 되고 에덴 동산이 파괴되는 것입니다. 세상은
나를 행복하게 하라. 세상은 나를 예배하게 하라. 이것이 사탄의 유혹이죠. 자, 요즘 아이들 가지고 있는 거 보세요. 아이폰, 아이패드, 아이팝, 전부 다 아이자가 붙어 있어요. 여러분, 영어로 하니까 그게 뭐 아이폰, 아이패드, 아이팝, 이게 뭐 그냥 이름인 줄 알죠? 그 아이자는 전부 다 내라는 거예요. 내 핸드폰, 내 패드, 내 노래, 다 나. 현대인들은 어찌 그리 심각하게 이 사탄의 길을 따라가는지 몰라요. 무엇을 해도 나. 지옥 가면 김가 이가가 아니고 네가가 제일 많다는 얘기 들었죠. 뭘 해도 나. 이게 부부싸움 늘 하는 분들 보면 항상 내가. 그래서 부부싸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님이 그러면 싸울 일이 없어요. 이 말세의 표징 중에 하나가 자기를 사랑하는 거예요. 이건 2000년 전에 이미 성경에서 얘기한 것입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교회 안에도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자기. 돈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또 교만이 하늘의 꼭대기에 있어요. 제가 어느 모임에 갔는데 지난주에 그 목사님들끼리 얘기하는데 한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우리 교인들은 요즘 히브리어 헬라로 막 그냥 공부를 열심히 하는 분들이 있어요. 머리 아파 죽겠습니다. 히브리어 헬라. 여러분, 제가 첫 시간에 얘기했죠. 성경을 많이 아는 것 도움은 되지만 이게 교만의 도구로 사용이 되면 그거 모르는 것보다 못해요. 여러분, 자전거를 어떻게 탑니까? 여러분, 자전거 탈 때 공부하십니까? 자, 자전거는 마찰력, 공기 저항, 두 바퀴의 균형, 이런 거 계산하고 여러분 자전거 타세요? 그런 사람은 평생 공부를 해도 자전거 못 탑니다. 자전거 타는 방법은 간단해요. 그냥 타는 거예요. 그리고 타다가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하면서 금방 배우는 거예요. 그거 맨날 공부해도 자전거 한 번도 탈 수밖에, 죽을 때까지 못 타는 거예요. 공부만 하면. 여러분, 말씀을 읽고 말씀대로 행동해야 돼요. 그럴 때 이 말씀대로 행동했더니 이게 되네? 이게 작동이 되네? 그래서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복장합시다. 말씀 읽고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말씀대로 사는 사람은 교만하지 않습니다. 아주 겸손합니다. 여러분, 겸손해지기 바랍니다. 은혜 못 받는 사람의 특징이 있어요. 교만해요. 자기가 뭐 다 안돼. 아니면 얼마나 알았어. 우리는 낮아져야 됩니다. 제가 청년 집회를 많이 하기 때문에 청년들에게 늘 해주는 얘기가 있어요. 겸손이 실력이다. 너 힘 좀 있다고, 너 지금 돈 좀 많이 번다고 교만하면 안 돼. 그건 망하는 거야. 청년일수록 겸손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습니까? 그렇다면 나를 위해 사는 것을 내려놓아야 돼요. 무슨 말을 하도 나 하는 사람은 지옥 문 앞에서 서성거리는 사람입니다. 고린도 교인들은 예수님을 다 주인으로 믿었어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과 우리 아버지와 주인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고린도 교인들은, 이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편지를 보내는데, 너희들 고린도 교인들은 다 우리의 주인 예수, 그분들을 부르는 자들이다, 이렇게 얘기하였어요. 성도라는 것은 예수를 주인으로 모시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스데반이 죽을 때 마지막으로 한 기도 알죠?
돌에 맞아 죽잖아요. 부르짖으면서 주인 예수여 내 영혼 받아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했어요. 구세주 예수여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어요. 주인 예수여 크게 부르고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그렇게 기도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목사님들이 기도 예배 끝나고 마지막에 예배 끝날 때 하는 축도 아시죠? 주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주인 예수예요. 주인 예수. 바울은 데살로니가 후서에서도 마지막 장 마지막 절에 예수님을 주인으로 소개하고 그 주인 되신 예수님과 언제나 함께하기를 원하노라.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희에게 평강을 주시고 주께서 주인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초대교회를 이끌어갔던 베드로도 베드로 전후서를 쓰면서 주인 되신 예수님을 강조합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삼아 그 메시아 예수를 주인으로 삼아 거룩하게 하시고 베드로 후서에서는 곧 거룩하신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과 주인 되신 구주께서 베드로는 베드로 후서 마지막 장에서 또 주인 되심을 강조합니다. 오직 우리 주인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의 살아 영광과 이제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성도가 성도답게 살 수 있는 비결, 예수님이 주인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요즘 이상하게 그 버킷리스트라는 게 유행을 해요. 버킷리스트가 뭔지 아시죠? 죽기 전에 해야 할 여러 가지 목록을 적어놓고 그걸 이제 하러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게 버킷리스트예요. 예수 믿는 사람 중에도 그거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영화가 왜 나왔느냐? 그 버킷리스트가 왜 나왔느냐? 그 불신자 2명이 병원에 갇혔는데 한 사람은 돈이 너무 많은 갑부예요. 근데 며칠 있으면 이제 죽어요. 또 한 사람은 뭐 조금 있다가 이제 병원 나갈 사람이에요. 그 2명이 한 명은 돈이 없고 한 명은 돈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2명이 서로 얘기해요. 우리 이 병원에서 탈출해가지고 우리 하고 싶은 거 좀 하자. 나 돈 많으니까 뭐든지 할 수 있다. 그래가지고 돌아다니면서 막 하고 싶은 일 하는 거예요. 뭐 교황도 찾아가고 뭐 또 누구도 찾아가고 뭐 또 뭐 이상한 것도 타보고 하고 그러다가 죽는 거예요. 그게 유행이 됐어요. 교회 안에도 들어와 있어요. 그건 불신자들이 하는 거예요. 죽기 전에, 지옥 가기 전에 이 세상에서 내 하고 싶은 대로 좀 하고 지옥 가자. 그게 버킷리스트잖아요. 우리는 죽기 전에 한 번이라도 더 주님이 원하는 것을 하다가 죽자. 아멘. 단 한 번이라도 주님이 원하는 대로 살아보자. 그분이 시키는 대로 좀 하자.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의 삶의 태도입니다. 예수가 주인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제가 이 치유가 많이 일어난다 했죠. 예수가 주인 되면 바로 치유가 임합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와버렸어요. 제가 어느 교회 집회를 갔는데 예배 첫 시간에 얘기했어요. 3일 동안 한 400명 되는 교인들이 들어왔어요. 이렇게 부흥회를, 수련회를 하는 거예요. 수련회 첫 시간에 얘기했어요. 여기에 잠 자지 못하는 분이 있습니까? 주인을 바꾸십시오. 그 잠 못 자는 거 주인 바꾸지 않았다는 증거입니다. 이게 맨날 싸우는 분이 있습니까? 주인 바꾸세요. 이게 맨날 염려, 근심, 걱정, 두려워하며 사는 분이 있습니까? 눈만 뜨면 걱정하는 분이 있습니까? 주인 바꾸세요. 그게 다 주인 바꾸지 않았다는 증거입니다. 좀 더 쉽게 얘기하면 그 지옥 가는 증거입니다. 이렇게 제가 첫 시간에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한 분이 너무너무 화가 났다. 이분이 그 교회 수석 장로님 부인 권사님이에요. 그 교회를 좌지우지하는 권사님이에요. 이분이 결혼해서 한 번도 잠을 자본 적이 없대요. 그래서 제가 첫 시간에 그 강의를 하는데
화가 머리끝까지. 아니, 목사님은 저런 강사를 데려왔어. 내가 평생 예수를 믿고 이제 천국 갈 준비를 하는데 뭐 천국 못 갈 수 있다고? 화가 막 끝까지 났어요. 그리고 제 설교로 여기 교회처럼 이렇게 계속 이제 예수님 주인 되심을 얘기하는 거죠. 강의를 들으면서 마음이 바뀌었어요. 저녁에 아침, 점심, 저녁, 이제 저녁에 또 강의를 들었어요. 숙소에 갔어요. 화가 너무 나는데 조용히 생각해 보니 그래, 내가 진짜 주인 안 바꾼 거 아닌가? 겸손하게 무릎을 꿇고 엎드렸어요. 예수님, 나의 주인이 되어 주옵소서. 그렇게 엎드려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3일 집회가 끝나고 이제 헤어질 시간에 이 권사님이 목사님, 장로님 꽉 있는데 저에게 와서 머리가 허연 권사님이 저를 꽉 껴안고 놓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 다 장로님, 권사님, 목사님 다 있는데 제가 굉장히 당황이 됐어요. 제가 살살 밀었는데도 안 놓는 거예요. 그분이 모두 있는 앞에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결혼 이후 한 번도 잠을 자본 적이 없어요. 첫날 목사님이 잠 못 자는 사람 예수 믿는 거 아니라고 얘기할 때 화가 머리끝까지 났는데 그날 밤에 내가 정말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았는데 그 시간부터 지금 3일 내내 3일 다 잠을 푹 잤다는 거예요. 이런 일이 내 인생에 일어나다뇨 하며 너무너무 행복해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인 바꾸십시오. 인생에 놀라운 일이 시작될 것입니다. 질병이 떠나가게 될 것입니다. 두려움이 떠나가게 될 것입니다. 염려가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마음의 평안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세상이 줄 수 없는, 약이 줄 수 없는 그 평안을 예수님이 주십니다. 그 평안이 임하게 되기 바랍니다. 모든 질병이 떠나가게 되기 바랍니다. 어두운 곳에가 사라지게 되기 바랍니다. 예수가 주인되면, 예수님이 내 주인인데 내 몸 고쳐주는 거 이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파니 크로스비라는 여성이 있었습니다. 좋은 부모님과 할머니 밑에서 자랐습니다. 그녀의 마음속에 늘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 있었어요. 태어난 지 6주 만에 장님이 맹인이 되었기 때문이죠. 육체의 질병과 자기 앞을 보지 못하는 이 맹인이라는 것에 대해서 부모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했어요. 수많은 설교를 들어도 아무런 감동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녀를 사랑하는 스승 데우드르 캠프라는 스승이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파니 크로스비에게 복음을 전해 주었습니다. 그때 마침 뉴욕 전역에 전염병이 유행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파니 크로스비가 꿈을 꾸는데 자기 스승인 데우드르 캠프가 전염병으로 죽어가는 광경을 보았습니다. 그 스승은 죽어가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크로스비야, 너는 천국에서 나를 만나주겠니? 잠에서 깨어난 크로스비는 자신이 천국에 들어갈 확신이 없음을 깨닫고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천국에 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인생의 의미를 찾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 인생이 풍성한 열매를 맺을까? 여러 생각 끝에 간호사가 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녀는 간호사가 되어 선행을 하다가 죽으리라 결심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전염병이 유행하는 뉴욕에 가서 간호사가 되고자 자원했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마음에는 간호사가 되었지만 여전히 평안과 기쁨이 없었습니다. 특히 죽음 다음에 천국에 갈 확신이 없었습니다. 1850년 11월 20일 교회 전도 집회에 참석했습니다. 그녀는 예수님께서 자기를 부르는 그런 음성이 들리는 듯 했습니다. 그리고 설교가 끝난 뒤 마지막 찬송이 불러질 때 주님 앞에 일었었습니다. 웬 말인가 날 위해 주 돌아가셨나? 이 몸밖에 더 없어서 이 몸 바칩니다. 그녀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주님, 내가 스스로 내 인생을 고쳐버리고 노력했지만 실패하였습니다. 이제 주님이 내 삶을 맡으시고 주관해 주옵소서. 그녀의 삶을 주님께 드리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셨을 때 그녀의 인생이 송두리째 달라졌습니다. 그녀의 입술에 불평불만이 사라졌습니다.
모든 것이 감사로 바뀌었습니다. 그녀가 만지는 꽃들, 나무들, 풀들, 새들의 지저김, 시냇가의 물소리까지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고백하였습니다. 그녀는 이 모든 신앙 고백을 시로 담아내기 시작하였죠. 하나님께서 그녀의 마음에 어마어마한 찬송과 가사를 부어주었습니다. 그 뒤 그녀가 지은 찬송이 8,000곡이나 되었습니다. 우리 찬송가에도 이분의 곡이 굉장히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인내하신 구세주여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내 주를 가까이 하려 함은 그녀는 가는 데마다 찬송을 하였습니다. 그녀는 어디를 가나 사람들로부터 찬송과 설교를 부탁받았고 그녀는 94세 나이에 편안하게 잠을 자다가 천국에 갔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주인이 되어 자기 인생에 일어난 일에 대해 불평불만하였을 때 기쁨도 없었고 노래도 없었고 감사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진정 주인으로 모시고 살자 위로부터 쏟아부어지는 찬송과 가사가 떠올랐고 그녀의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이 시였고 노래였습니다. 예수가 주인 되면 내 주변 모두가 감사거리로 보일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왜 오셨죠? 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여러분이 예수를 주인으로 모셔서 여러분의 삶이 찢어지고 고통 속에 아픔과 눈물의 삶이 아니라 생명이 넘치고 풍성함이 넘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주인이 되면 인생 비극입니다. 예수가 주인 되면 인생은 축제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 주인이 되면 모든 불평불만이 사라집니다. 예수가 내 주인이 되면 모든 다툼과 부부싸움이 사라지고 자유케 됩니다. 예수가 내 주인이 되면 감사가 넘치게 됩니다. 예수가 내 주인 되면 무능함이 사라집니다. 예수가 내 주인 되면 우울과 허무가 빠져나가고 생명이 흘러 넘치게 됩니다. 여러분의 나이가 70이 되면 여러분이 걸어 다닐 때 동네 꼬마들이 이야 저기에 예수님 같은 할아버지 간다 하며 쫄쫄 다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이고 저 할아버지 무섭대 도망가자. 아닙니다. 저분은 예수님 같아. 그렇게 되어야 정말 좋은 것이죠. 예수가 주인 되면 내 삶에 은혜가 가득해지는 것 당연한 것입니다. 예수가 주인이 되면 내 모든 염려 다 사라집니다. 예수가 주인이라면 주인 되신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을 다 채워주시고 우리는 그저 순종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다 말만 하지 말고 나 교회 오래 다녔다 말하지 말고 나는 그분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고 있다. 그렇게 말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한 가지만 얘기하고 제가 마치죠. 오늘 좀 시간이 길었습니다. 우리 앞에 목사님 한번 나와 보십시오. 그냥 쭉 올라오세요. 신발 벗지 마, 올라오세요. 급한데. 네. 자, 제가 목사님에게 이 볼펜을 제 성경책에 넣었어요. 그리고 목사님에게 제 성경책을 줬습니다. 자, 목사님은 성경책을 받았지만 뭐까지 받았어요? 볼펜까지 같이 받았죠. 고맙습니다. 수고하셨다고 박수 한번 해주세요. 네, 들어가십시오. 이게 뭐냐면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셨죠? 아멘입니까? 예수님만 모신 거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안에 뭐가 있습니까?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모셨는데 생명이 같이 돌아버렸죠. 이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 나는 생명, 영원히 사는 것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내가 죽어도 천국 가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 요한 1서 5장
11절, 12절. 암송 구절이에요. 다 같이 읽습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에게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생명과 영생은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의 뜻이 주인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내 안에 주인이 되면 그 아들 안에 있는 하나님의 아들 안에 있는 주인 안에 있는 영생, 생명을 소유하게 되어서 우리도 영원한 천국 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문을 두드려라. 내가 너에게 들어가기를 원한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제가 써놓은 글을 다 같이 읽읍시다. 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님은 내 안에 사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 예수님은 내 안에 주인으로 사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 예수님은 내 안에 주인으로 영원히 사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 아멘입니까? 이게 이 성경 구절이에요. 다 같이 읽읍시다.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어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예수가 내 주인 되면 손해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초라한 내 안에 주인으로 들어오는 것은 엄청난 행운이며 축제이며 은혜인 것입니다. 인생은 결코 짐이 아닙니다. 예수가 주인이 되면 인생의 모든 답을 가지는 것입니다. 예수가 여러분의 주인 되기를 축원합니다. 조지 휘필드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예수를 우리의 주인으로 모셨다면 그 무엇도 절망할 것이 없다. 우리 한번 기도합시다.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십니다. 이제 영원히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어 주옵소서. 다 같이 한번 주여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